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복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복음의 진정한 참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핍박하고 욕하고 거스리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음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로도 말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따라하십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때가 찼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벌써 2000년 역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찬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에베소 5장 2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아멘.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올라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아멘. 내가 천국 가는 건 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내가 뭘 좀 했다고 잘한 것도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뭘 일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은혜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확실한 이 진술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가는데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다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여진 벗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들려야 되는데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극 중에 비극이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들림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림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사람을 택해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이 사실 제대로 안 가르쳐요. 회개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축복의 복음만 전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 진정한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전부 어리석은 부자로 만들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로. 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모았다고 희낙낙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근데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죠.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해야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되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왕 대신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은 실상은 그렇잖아요. 교회가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이 진정한 그게 하나님의 복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복은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0년부터 세서 33년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실 동안에 예수님은요 2벌 옷도 없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무덤도 자기가 들어가 누울 무덤도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큰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의무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하는 분이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느 누구도 어떤 목사님도 정말로 예수님처럼 천민의 삶을 산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 100주년 기념교회 주님의 교회 이 이재철 목사님 일에 제가 보니까 성도가 수천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담임 목사를 안 세우고 5명의 공동 목사를 세워놓고 자기는 마지막 설교가 내가 이 교회 떠나는 날 여러분 나를 잊으십시오. 제발 나를 잊으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저기 멀리 성도들이 찾아오지 못한 곳에 가서 조그맣게 집을 짓고 사는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오늘날 한경직 목사님 이외에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누릴 수 있으면서도 그걸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복인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고 야곱이 한 대, 둘째, 반대를 이루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 그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고백이 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고백이 돼요. 아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내놓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할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이죠. 아멘.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됐는데 왜 요즘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는 계산적인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그랬어요. 집이고 토지고 땅이고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정리하고 드리고 전셋집 않고 전셋집은 사벌서로 않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옛날에. 이제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념비적인 교회가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졌는데 오늘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연구입니다. 옛날에는 찌찌찌게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려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어리석은 부자로 만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부자로 만들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외치는 목사님들 자체가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요즘 늘 생각할 때 진정한 천국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차는 몰고 다니고 어떻게 돈 벌고 대박을 터지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와 같이 되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전교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이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셨잖아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주의 전도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복음 때문에 내가 갇혔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바로 알고 난 뒤에 자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의 첫 번째는요 청결한 양심으로 섬긴다. 청결한 양심. 양심의 기능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역사를 보여주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만들어놨는데 최후의 보루는 양심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알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여기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이 오늘 5절 보십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그러니까 외조모 외할머니가 중요해요. 외할머니. 예. 외할머니. 왜냐하면 딸들은 엄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딸을 알려면 엄마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딸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돼가지고 잘해야 딸이 딱 보고 난 뒤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다 갖다 줘도 엄마가 옛날 말로 하면 요즘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춥바람 나가지고 클럽에나 다니고 그럼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뭐 술도 쉬고 또 여러 가지 뭐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엄마가 확고부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 오늘 엄마 되신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운명이 결정된다. 놀라운 일이죠.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렇죠.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성경은 유태인들이 되려면 엄마가 유태인이어야 그 자녀가 유태인이 되고, 아빠가 유태인이라도 엄마가 미국 사람이면 그 자녀는 절대로 유태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여성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신사임당. 강릉에 가면 오죽헌에 신사임당이 있잖아요. 예. 그런 현모양처 같은, 마치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여인 같은 그런 엄마들이 많이 나와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연조를 말하잖아요. 여기 청결한 양심은 조상 때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오늘 디모데에게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데 청결한 양심이 있는 반면에 오늘 현대인들의 양심의 기능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깨지는데 어떻게 깨지느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따라하십시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노라.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사람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는 절대로 못 속입니다. 내 양심 하나님 우리 속에 양심을 집어넣었는데 그 양심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잖아요. 내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대표적으로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이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양심의 기능이 깨지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말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1장, 오늘 1장의 그 밑에 내려가면 19절이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버렸고 구원받은 내가 믿음을 안 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버렸다고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여러분 보면 4장 1절에 가면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옛날에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옛날에 직분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잖아요. 왜 믿음에서 떠납니까? 오늘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 깨졌다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악을행하는 사람들, 이미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뒤집기를 잘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전부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한국 정부가 이런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없기를 저는 바라요. 아멘.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양심이 깨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엉망진창과 유창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 깨졌다. 아니, 믿는 사람들, 이 정부에요, 높은 사람들 중에 직분자들 많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집사예요. 많은 분들이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잘못된 정책이면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러워지고 젊은이들이 성적인 범죄를 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지 아세요? 사단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다 공격해서 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는 어떻게 말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라.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의 신앙이 오늘 내까지 온 거예요. 외할머니부터, 외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중요한 거예요. 외할머니의 신앙은 우리 어머니가 본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여러분들이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며느리를 구할 때 그 며느리 어머님, 시어머님이죠. 잘 봐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는가? 예. 시어머님이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오셨으면 그 딸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신앙의 유산이 외조모에서부터 어머니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디모데는 3대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가족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예, 놀라운 복을 받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신앙의 뼈대, 신앙의 가문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뼈대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일찍이 혈혈단신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 어머님 지금까지 참 눈만 뜨면 기도해요. 90이 되신 분이 눈만 뜨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주시고 그 역사하신 거예요. 한 사람, 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불러서 섰지만은, 그러면 이제부터 저를 통해 가지고 내 자녀 됐습니다. 나한테 3대가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로 보면 4대. 그러니까 욥이 4대 동안에 자녀손을 낳고, 네, 4대 동안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나, 우리 딸, 그 다음에 손주, 그 4대잖아요. 그렇게 신앙의 가문이 저를 통해서 세워지면 아름다운 거고, 아멘. 여러분 혈혈단신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도 나부터 잘하면 돼. 출발하면 돼요. 아멘. 나부터 잘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부터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됩니다. 예, 아멘. 그 사람에게
당신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 당신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해야 돼.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난 몰라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이기 때문에. 아멘. 역대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아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여호와의 예무 뺀차천디, 중국말로 그래요. 여호와의 예무 뺀차천디, 하나님의 눈이 쫙 감찰.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감찰하느냐, 내가 자리에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자리에 눕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입의 혀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실 리가 없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16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더라. 나이를 밝혀놔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 그리고 16장 16절로 끝이 나고 17장 1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올마이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86살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99세가 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14살의 차이잖아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의 간격 동안에 나타나지 않은 13년 동안 안 나타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야, 하나님 완전하래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흠도 티도 없이 온전히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야, 어려워요. 주님은 너가 예수 믿었느냐? 예수 믿었으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해져라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가 죄를 지었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얼마나 율법적으로 강한지 아세요? 너 오른쪽 눈이 범죄했으면 빼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찍어버리라. 두 눈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이라는 게 좋다.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과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시작.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만 말씀하면 안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름을 7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준다. 예수 앞에 나오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나서 죄짓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개가 토한 것을 집어먹듯이 또 죄짓고 반복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7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면 사단마귀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면 아 요거 사단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영문도 모르게 내 마음에 두렵고 불안하고 딱 오면 아 요거는 사단 귀신 마귀가 내 마음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대요. 내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오고 여기 올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마귀는 묶임을 받을지어다. 아멘.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아멘. 이 사단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사단이요 교묘하게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점령해서 심지어는요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어떤 데는 귀신이 조종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단의 조롱거리가 돼요.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시몬아 마귀가 지금 너를 나한테 청구해가지고 내가 밀 까부르듯이 사단이 까부르는 마귀의 까부르는 내가 안다. 내가 너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세 번씩이나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베드로도 까부는데 밀 까부르듯이 까부는데 우리 일 까봅니까? 여러분들이요 틈만 보이면 사단 마귀는 딱딱같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레위기서는요 말라기서 말하기를 말라기에서 레위기를 어떻게 말하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레위기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레위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해. 첫 번째 뭐냐?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제사 지냅니까? 안 지내잖아요. 왜 안 지냅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몸짓고 편려 못 받게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처럼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가는 거죠.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예.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5대 제사인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두 번째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영원히 거듭났으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일날 교회만 와가지고 이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헌금 드리고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 영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월화수목금토 요 기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이에요. 경건이에요. 아멘. 이게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제사,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간 저와 여러분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으니까 이거는 영이 구원받았지 어디 육이 구원받냐? 육은 죄를 져도 괜찮아.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요? 그런 성경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정신 차리라. 제발 좀 정신 차려.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 도적이 오면 언제 오냐, 밤중인지 새벽인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고 오해해서 자기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아. 영적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 예배는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 나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었듯이 회개하고 아이고 주님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또 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요? 고린도 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데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다 그래요. 나는 너희가 버리운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믿고 버림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버림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복음을 여러분이 다 쥐고 있어야 돼요. 아멘. 사단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또 직진하려고 두루다니며 삼들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우면 형벌이 다른다. 그러니까 아멘.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너는 내 자녀야. 아멘.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아멘. 걱정하지 마라. 아멘. 성경이 이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아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아멘. 은혜가 임하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 와버리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건이 되어도 그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근신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아멘. 이게 근신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 그래서 8절에 우리 주의 정도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1장 9절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배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렀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서 구원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죄질 환경이 돼도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멘. 예, 항상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마지막 때는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죠.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해서 살고 술 취함 속에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마약의 아편에 중독이 되고 노름에 중독이 되고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돈 하다가 그날이 뜻과 같이 맺버리면 내 신앙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대주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대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